무엇일까요? 네, 마리아입니다. 제 딸의 이름도 마리아입니다. 명곡 아베 마리아. 그 마리아를 찬양하는 그 유명한 노래도 있습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이런 모든 사람들이 흠모하는 성모가 되었을까요? 오늘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마리아가 받은 은혜가 무엇이며 어떻게 그 은혜를 감당하였는가, 또 마리아가 낳게 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은혜 받은 마리아 2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천사 가브리엘을 나사렛으로 보냈습니다. 나사렛 동네는 이스라엘 북쪽 갈릴리 지방의 조그만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에 대해서 절대 선한 인물이 나올 수 없다, 개무시하였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성모를 어디서 찾겠습니까? 안드레, 성모를 어디서 찾겠습니까? 예, 예루살렘. 저 같으면은 저기 태릉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찾겠습니다. 튼튼한 그 마리아를, 성모를 찾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무시받던 나사렛에서 무명의 시골 여자를 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보다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천사는 처녀 마리아를 찾아갔습니다. 본문에는 처녀라는 단어가 3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특히 34절에 보면 마리아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해요, 나는 처녀예요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마리아가 순결한 생활을 그동안 해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확증시켜줍니다.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의 심정이 어떨까요? 아마 깊은 사랑에 빠졌을 것입니다. 요셉은 목수지만 뼈대 있는 다윗 왕가의 후손입니다. 그는 성실하고 의롭고 특별히 내면성이 아주 짱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이 요셉과 결혼하는 것이 너무 기뻤습니다. 그녀는 오늘도 요셉이 작업할 때 쓸 목장갑을 짜며 행복한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요셉, I love you with all my heart. 그런데 이런 단꿈을 깨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28절에서 30절을 보십시오. 28절을 안드레 목자님이 천사처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천사가 밥을 안 먹은 거, 식사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천사는 마리아가 은혜를 받은 자임을 알려주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은혜 받은 노아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중요한 일을 위해서 특별히 선택한 사람을 말합니다. 마리아는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신의 행복한 꿈이 깨어질 것 같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천사는 이런 마리아에게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은혜 받은 자임을 다시 강조하였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선물이나 또 취업, 생각지도 않은 보너스를 받을 때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오진 형제님이 기사시험에 합격되어 은혜 받았다고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정말 필요한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값비싼 은혜도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쓰임받는 은혜입니다. 31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받을 은혜는 예수님을 잉태하여 낳는 것입니다.
예수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했습니다. 마리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또 기다리던 그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는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은혜로 평범한 시골 아줌마에서 모든 사람이 흠모하는 성모가 되었습니다. 만세에 가장 복이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처녀가 아기를 낳아야 되는 것입니다. 엄격한 율법 사회인 그때 처녀가 아기를 낳으면 간음죄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사랑하는 아기와 자기와 아기자기 알콩달콩 살고자 하는 인간적인 꿈이 깨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요셉에게는 배신의 아픔과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은혜가 크면 또 그것을 감당하는 아픔도 큰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와 사도 직분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원과 사명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허물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한국과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기도의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방황하는 캠퍼스 영혼들을 낳고 키우는 1:1 성경 선생이요 목자로 택하여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요 천사도 흠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클수록 감당하는 수고도 큽니다. 우리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은 정신없이 바쁩니다. 그러나 시간을 쪼개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수고가 있습니다. 평일이야 그렇다 치고 주말에는 좀 푹 쉬고 싶습니다. 그러나 1:1 공부도 하고 소감도 쓰고 예배도 준비해야 합니다. 각종 수양회나 행사를 준비해야 합니다. 연말이면 오늘처럼 저처럼 성탄과 신년 메시지도 감당해야 합니다. 대화할 또래도 별로 없고 일도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성전 역사도 섬겨야 합니다. 이런 수고를 감당하느라 부담이 되고 지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값비싼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 은혜를 잘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나중에 주님께서 착하고 중선된 종아 잘하였도다 칭찬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2장 영원한 왕 예수님. 그러면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 예수님은 큰 자가 되십니다. 32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큰 자, great, 위대한 자입니다. 세례 요한도 큰 자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주 앞에서 큰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세례 요한은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는 자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와 비교할 대상이 아니십니다. 본질 자체가 위대한 분이십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위대성은 낮아지심에 있습니다. 천국에서 예수님의 권세와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위대할까요? 우리는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조금 그 상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천사들도 그 앞에서는 그 날개로 그 눈을 가렸습니다. 눈을 가리고
또 발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과 존귀를 찬양했습니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그런데 그 영광의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이를 성육신의 은혜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연약한 아기로 태어나 더러운 말밥통에 누이셨습니다. 낮아져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각종 냄새나는 죄인들을 섬겨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허물을 감당하셨습니다. 자신을 찌르고 조롱하는 죄인들을 참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저희가 일생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배우고 계속해서 닮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는 왕이 되십니다. 32절, 33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하나님은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예수님에게 주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시대를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를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그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를 주시겠다고 역대상 7장 14절에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윗 왕조는 이미 망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예수님의 탄생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서 그의 왕위를 물려받은 영원한 왕이 되셨습니다. 한 나라의 행복과 불행은 어떤 왕이 다스리느냐에 따라 좌우됩니다. 이스라엘 왕 사울은 감정과 혈기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이로 인해 백성들은 공포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왕이 되어 공평과 정의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비로소 기뻐하며 행복하였습니다. 가정에서도 아버지가 술을 먹고 맨날 처자식을 때리면 그 집안은 상처와 눈물로 얼룩지게 됩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하고 섬기면 자녀들은 행복하게 자라나게 됩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우리 마음이 원망과 불평과 미움, 분노, 절망과 두려움, 시기와 질투, 정욕과 탐심 등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하면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때 우리의 내면은 전쟁터가 되고 지옥의 고통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스리시면 상황이 전혀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겸손과 평화의 왕이십니다. 이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은 참 쉼을 얻게 되고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어두운 얼굴이 환해집니다. 입에서는 찬송가가 흘러나옵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왕 대신 예수님을 겸손히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이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3장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천사의 놀라운 소식에 마리아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34절을 보십시오. 마리아 사모님이 마리아처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천사에게 나는 처녀인데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 있어요? 그 방법을 물어보았습니다.
35절을 보십시오. 천사는 하나님과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시면 가능하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처녀가 잉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는 인간의 힘으로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만 가능하게 됩니다. 천사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해 주었습니다. 36, 37절을 보십시오. 천사는 마리아에게 엘리사벳도 성령의 은혜로 잉태되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천사는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천사는 마리아가 자신의 이성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을 믿도록 도와주었습니다. 38절을 보십시오. 김바나바 목사님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8절. 마리아는 요셉과 한번 의논해보고 결정하겠게요 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즉시 결단했습니다. 어떻게 어린 마리아가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마리아는 요셉의 약혼자이고 부모의 사랑받는 딸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자신을 여호와의 여종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여종이라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자신의 상황, 형편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고백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은혜 받은 자여 하시며 우리를 부르시고 쓰실 때가 있습니다. 이때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고 주의 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39절에서 41절을 보십시오. 천사가 떠난 후 마리아는 100km나 되는 먼 길을 뛰어서 엘리사벳을 찾아갔습니다. 그에게 일어난 성령의 역사를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마리아는 문을 두들기며 이모, 저 왔어요. 인사를 하였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알았습니다. 42절, 45절을 보십시오. 이때 엘리사벳이 이렇게 말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마리아, 은혜도 좋은데 평생 미혼모 생활을 감당할 수 있겠니? 괜찮겠어? 요셉은 뭐래? 이렇게 말했더라면 마리아는 크게 낙심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벳은 큰 소리로 마리아와 태중의 아이를 축복하였습니다. 마리아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결단을 축복하였습니다. 46절에서 48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결정이 옳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마리아의 내면은 기쁨과 감격으로 찬양이 터져나왔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여정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마리아는 비천한 자신을 택하시고 위대한 성모로 써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충만하였습니다. 마리아는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였습니다. 저도 마리아처럼 비천한 죄인을 구원하시고
성경 선생으로 택하신 은혜로 인해 감사가 충만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걱정과 염려가 충만하였습니다. 미래를 생각할 때 염려가 되었습니다. 나이도 많고 병도 잦아졌습니다. 물질은 없는데 앞으로 2 자녀가 결혼을 해야 합니다. 여기 안 되래도 결혼을 해야 합니다. 건축 역사로 인해 헌금도 감당해야 합니다. 지난해에는 올해 중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스트레스를 아주 많이 받았습니다. 중간에서 그만 두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도 이 일을 계속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마리아 사모님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딨어? 푸시하였습니다. 그래서 또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에게 은혜 받은 자여 말씀하십니다. 염려하기보다는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희 삶의 위기 순간마다 말씀으로 찾아와 위로하셨고 넉넉히 감당할 힘을 주셨습니다. 가정의 힘든 가난 가운데서도 모든 필요를 때마다 채워주셨습니다. 지난 30년간 국민대와 상면대 개척 역사를 통해 귀한 영혼들을 섬기며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우는 은혜도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하심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나와 함께하실 것입니다. 제가 안일에 빠지지 않고 염려에 빠지지 않고 캠퍼스 영혼들을 위한 기도와 성경 선생의 직분을 꾸준하게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겸손의 왕, 사랑과 공평의 왕이십니다. 이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참 쉼과 영혼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캠퍼스 영혼들을 낳고 키우는 목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은혜를 마리아와 같이 분명한 종의 정체성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배우는 가운데 진정으로 위대한 삶을 살 수 있기를, 큰 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요절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이 땅까지 낮아지셔서 저희들을 섬겨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왕된 삶이 아니라 주님이 왕된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참 쉼과 기쁨이 충만케 도와 주시옵소서.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캠퍼스 영혼들에 대한 상한 목자의 심정을 주시고 이들을 잘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